다속 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24강 인생관이 다르면 시비도 다르다. 인생관이 다르면 시비도 다르다. 5번째 시간으로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주님과 함께. 하느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아침에 자신을 징책할 때마다 자기의 부족함만 느꼈을 뿐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그 장단에 맞춰서 자기 스스로 불평하고 비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날 입 달린 사람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 얌전해도 못 쓴다. 정직한 사람은 못 사는 세상이다 하고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거의 말세적인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이 삽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바알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주님의 자녀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건강을 회복하려면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들 시대라는 것은 참 좋은 말입니다. 이 시대가 그대로 주님의 자녀들 시대라고 합니다. 악의 세상인 이 시대에 무슨 주님의 자녀들이 있겠는가 하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엇을 감추려는 궤변입니다. 미끄러질 가망이 큽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답답하게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이를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특히 인생 문제에 회의가 들 때는 밤낮으로 생각해 보아도 마음이 훤히 밝아지지 않습니다. 아주 괴롭고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여러모로 고민하느라 잠을 못 이루는 젊은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훌륭하게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참지 못해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느님이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이 성소에 들어가서야 못된 자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들을 볼 때 배가 아팠는데 지금은 배를 앓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보통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본다는 뜻이지만 몸뚱이가 한번 성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속에 갖춰진 성소에 전부터 늘 들어가 있었는데 바로 그날에야 원칙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의 주인인 하느님 앞에 갔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산상기도를 올릴 때 환히 내다보았다는 것과 같이 그동안 자기가 마귀에 사로잡혔다가 원칙으로 돌아섬으로써 악인들의 종말을 환히 깨달았다는 뜻이 됩니다. 종단은 우리가 위로 가는데 그것을 여기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땅에는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습니다. 잘 살았다, 잘 먹었다, 가는 곳마다 인사 잘 받았다, 기술이 뛰어나다고 칭찬을 받았다 등은 영원히 사는 영역에 들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칙으로 밖에 다른 곳은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런 말을 조금 전까지 몰랐던 사람은 미끄러질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다른데 즉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쓰다가 설령 그것이 생겼다 해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맛에 사는 것은 영원히 그 정신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안심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다 미끄러져 가는 것입니다. 번연히
재물에 마음을 쓰면 망하는 줄 알면서도 거기서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미끄러질 뻔합니다. 자칫하면 아주 미끄러지고 맙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죄 많은 인간들의 끄트머리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데서 본 악의 끄트머리란 다 이렇습니다. 그렇게 행패를 부리던 일본군을 보십시오. 그 끝이 또한 졸지에 황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놀라며 전멸하지 않았습니까? 아침이 돼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꿈에서 깨어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물이 하느님으로부터 절로 생기고 그대로 없어지니 이것도 하느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후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주님도 악인들의 형상을 무시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언제 하느님이 무시합니까? 언제 하느님이 깨어납니까?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구원에 눈뜨는 것입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미혹에 빠질 뻔한 자기입니다. 나는 다만 주인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자기가 우매하고 무지하였다는 것을 다시 뉘우쳐봅니다. 확실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악한 자를 보고 배 아파하는 것은 우매하고 무지한 탓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는 짐승입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자신이 새삼 따져보아도 짐승에 지나지 않건만 주님이 오른손을 붙잡아 주니 그만큼 높은 경지에 있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하나가 짐승보다 못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마음은 참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짐승으로 짐승이 들어갈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니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교훈을 하시기 때문이고 후에 나를 다시 영광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라는 말인데 짐승된 것을 전부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때가 없습니다. 뜻이 큰 것입니다. 맘만 쫓아서는 영광의 영접을 받지 못합니다. 짐승처럼 사는 것에 맛을 들인 사람은 악인의 영화가 부럽고 배가 아프지만 이것을 다 벗어버린 사람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접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차 말한 바 있는 빈탕한 데 마초놀이를 하고 어리광을 부려야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분명히 하늘에는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는 주님을 발견하고 존경할 리가 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느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육체는 쇠잔하나 깨달은 나의 마음은 쇠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마음이 든든하기로 반석 같고 영원히 깨지지 않을 분깃 같습니다. 옛적부터 반석은 가장 튼튼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공을 정말 가진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마음의 허공으로 있습니다. 허공이 단단한 것임을 모르니까 단단하다면 기껏해야 반석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헤매는 자는
종단에는 망합니다. 주님을 떠난 자라 함은 자기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가는 음녀처럼 하느님을 떠나 우상에게 가는 자를 말합니다. 깨치지 못하고 악의 영화를 쫓지 못해 안달하면서 실패했다고 말하는 이는 만만 쫓는 것이요 곧 우상을 쫓는 것입니다. 마침내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뜻을 우리가 구현합니다. 왜 머리를 위로 두고 다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에게 나라는 존재를 더 가까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맛을 쫓다가는 종단에는 망합니다.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느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면 그만큼 뜻이 가까워집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